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28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두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것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의 일이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가 추석 주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파송받은 자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빼고 보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예요. 추석이, 명절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또 찢고 볶아야 되고 떡을 해야 되고 힘듭니다.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우리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설렘으로 가야 된다. 영적인 전도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 가정 가문 행진작을 보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전혀 우리가 안 맞죠. 우리의 기준을 갖다 대면은 서로가 갈등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서 오면은 모두가 아내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지극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만이 필요한 현장들입니다. 이걸 꼭 우리 전도자들이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보세요. 여러 형제 자매를 보면 뭘 봅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서 사람을 못 넘어서고 사람을 갈등합니다. 자세히 보면 뭐가 보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 보여요. 마귀의 일이 보인다 소리입니다. 이것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은 뭡니까? 자기 주장이 셉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똥꼬집이에요. 또 뭔가 또 기주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뭔가 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또 불평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보세요. 우리가 그 육신적인 일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에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마귀를 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고 보세요.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복음 안에 보는 여러분들은 이 상대를 복음적인 이해가 필요한 자입니다. 복음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복음적인 수용이 필요해요. 우리 한 사람만 품어도 이 사람은 사는 시간입니다. 정 안 됩니까? 초월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자세들입니다. 이게 내가 지혜영적인 자세다. 이런 가운데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렇게해서 영적인 힘을 줘야 됩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도망간다 했습니다. 영적인 기도 속에 우리 연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용히 해서 이 복음을 가진 게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벌써 물질다네, 그죠?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요거 빼보고 물려야 돼요. 자, 첫째 보세요. 상대가 여러분 통해서 뭔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 가족 구원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서로가 다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도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 말씀들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정가정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의 섬김이 있으라 소리입니다. 이보다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말씀 보면은 오늘 그분님이 섬김의 종으로 나가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섬김의 축복 속에 있는 나를 찾는 최고의 복된 시간을 삼아라. 그럼 여기 보세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첫째 원래 인간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를 27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가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의 허물을 누가 채웁니까? 참 행복이 없어요. 자,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이런 조금만 말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선명합니다. 이거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문제온 인간입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알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노임입니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의 세 가지를 딱 보세요.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 보세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 근본 문제 모르니 그들은 자꾸 뭔가 자기가 자꾸 섬겨야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종교 생활 때문에 뭐가 오니 또 이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딱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다 상태가 다르게 놉니다. 제가 오늘 세신자를 양조하고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반듯한 사람이, 의식이 바른 사람인데 이분은 평상시에도 등산을 가도 남보다 앞서 가야 돼요. 모든 게 자세라 소리입니다. 그 자신이 내려오면 그때 주변 사람들이 올라온대요. 한 번은 그래요. 저를 양육하고 마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등산하다 만났는데 이 사람은 불신자 3번째 상태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 이분이 말씀을 타는구나. 이분이 말씀을 적용하는구나. 말씀부터 거기 이 사람 하나님 쓰시겠구나. 딱 거기 내가 그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그분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보세요. 이미 영이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마귀 종로로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정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육신 문제가 드러납니다. 불안해요. 그래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 구슬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문의 병은 또다시 내 속에 대물림에 떠내려옵니다. 이것을 그들은 알죠. 이것을 설명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설명합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여러분이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왜 저자의 수가 됩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아무리 선하고 어려워도 그 역시도 원죄를 타고난 사람. 그래서 구원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래도만이 참된 구원자다. 그분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참된 뭡니까? 제사장이시다. 이분이 마귀를 말하는 참되신 왕이시다.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오늘 일간데 신자의 축복을 7가지 연계해서 이 사람에게 그대로 확신족에 답을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길 주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이 6장을 쭉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은 이유로 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런 홀로 산에 가시고
제자 빨리 그를 가버나 보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베세다 들판에서 펼쳐진 학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적인 하나님의 산떡이심을 말씀 안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육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말씀도 육으로 받아들이고 떡도 육신의 떡만하고 하늘들을 못 알아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김이 내가 일 중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중심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8절에 뭐랬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부리까? 그들은 자꾸 보세요. 일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종교는 보세요. 다 일입니다. 기하장을 올려놔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자꾸 빼버리고 우리가 일 중심이 되는 큰 문제가 되어져요. 어느 교회를 제가 섬길 때 우리 교육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적어내려요. 빡빡하게 적어냈어요. 좋아할 줄 알고. 그 담임 목사님이 딱 보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가장 앞선 사역자가 영적인 싹 빼버리고 전부 일이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는 것부터 적으라는 거예요. 그 빼버린 이름은 지친다는 거예요. 은혜의 중심 속에서 일이 나와야 된다. 내가 굉장히 그때 쇼킹하게 받아들였어요. 실은 거기 다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보세요. 특히 부교자는 막 오면은 뭐 뒤에서 뭐 서서 다니고 하면서 은혜 못 받아요. 다 놓쳐버립니다. 내가 일 중심인가 은혜 중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복음을 놓쳐버리고 보세요. 우리는 자꾸 뭘 하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서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늘 여러분 속에서 감격이 넘쳐야 돼요. 오늘 내 속에 복음의 은혜가 넘칩니까? 이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까? 그 감사가 내게 있냐 소리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복음의 감격의 기쁨이 내 속에 늘 감사로 넘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걸 주님은 요구하고 찾습니다. 일이 아닙니다. 너가 진정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있느냐? 이 가치를 아는 자냐? 이 복음이 너 인생의 전부음을 깨달은 자냐? 이걸 주님이 찾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은 나란 존재가 귀한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 보세요. 내가 귀하니까 상대방도 은혜 속에 귀하게 봐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전부 다가 귀한 자가 보입니다. 이게 몸된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귀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섬길 대상들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보세요. 먼저 내가 섬김의 종이 된다 했습니다. 멀리에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전적인 섬김의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섬김으로 들어가 버렸다 소리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싫은다요. 심지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 뭡니까? 아니 주님 뭡니까? 그럼 전체 다 씻겼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먼저 모든 앞선 자로서 먼저 너희가 새 정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주장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 내가 거기 여러분이 불신앙 아니고 내가 거기 말로서 복음으로 섬기고 응답받을 줄 압니다. 모든 게 내가 받을 축복이라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보세요. 부부에서 허물을 드러냅니까? 감추어 줍니까? 가려워줘요. 당연한 부분이죠. 여러분 정상인 가정 오세요. 집구석이 왜 이리 앞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어제나 내가 치워야 돼. 이래 놓으죠. 우리 모든 부분이 우리가 새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보세요. 전부 다 귀한 분들입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성길 일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새 정도의 자세들이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을 방문합니다. 여기에 마르다는 너무나 일하기에 분주해서 바빴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리 마리아가 보니 저는 다 말씀 아멘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시키가 이 와서 일하기 좀 시키세요 하니까 가두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서 우리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우선이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요 속에서 은혜의 집중 속에서 모든 여러분 일이 놓은 여러분들은 갈등 없습니다. 그렇죠? 내게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의 서밋의 자세가 되는 이 서밋의 축복이란 것은 내가 최고 영적인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성령 충만 속에서 내가 기도 비밀, 말씀 비밀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는 여러분들은 자, 여러 가지 일과 사건, 상황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자,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없습니까? 전부 이는 불평불만해 버립니다. 육신은 다 알아봅니다. 영적인 힘을 얻은 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영적인 자세 속에서 내가 응답받을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왜 하나님의 큰 섭리 작품이 나와요?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광을 그분께 돌리.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받을 축복이고 응답의 시간표라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십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오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질을 따라서 여러분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 중심입니까? 굉장히 생각할 부분입니다. 말씀 빼버리고 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컷 하고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이루는 말씀의 직분자들이다. 거기는 은혜가 넘치겠죠? 축복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된다.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머리 지시 안 받고 우리 여러분의 몸이 움직입니까? 뭐 문제 왔습니까? 중풍병자요.
왜? 영적인 소통이 안 되니까 영적인 중풍병이다. 내 속에 말씀도 자꾸 내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내 문제 오니까 손발이 따라 놀아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억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일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사람 중심이 됩니다. 결과 보세요. 말씀이 없어요. 여기는 자꾸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영적에는 완전 제로가 되어 있어요. 영적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안 납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 그리도가 모든 머리 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이 일이 되게 만들어라. 여기는 보세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일이 된다 소리입니다. 큰 축복이 시행이 되겠죠. 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속에는 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 평생 붙잡을 축복입니다. 오늘 그래도만이 나의 주인 그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없어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평생 붙잡으십시오. 그러니 시험거리가 못 찾아옵니다. 사단이 너를 못 놓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계속 차고 넘칩니다. 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이분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고 믿고 고백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이미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 만큼 누려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만큼 누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했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가장 축복이 함께라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신다 했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섭섭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니 뭐라고요? 부르지 말라 했잖아요. 그분이 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누가 합니까? 그래도 계속 내가 이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을 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큰 나에게 큰 증거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맞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여러분 기회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이게 복음의 완벽체입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은 확고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누리는 이 일 속에 있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이런 여러분들은 뭐가 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들은 자 이제는 그래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맞거든요, 복음이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했습니다. 제 과거 신앙 보면은 열심히 충성된 종이었어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불평은 1도 없었어요. 전부 다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제자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전혀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헷갈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늘 갈 때 같아요. 그런 과거였거든요. 자,
우리가 이 복음 믿은 여러분은 이제는 그래도 제자로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축복입니다. 이기 싫은 다예요. 그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감삼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복음의 말씀 속에 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란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라서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붙잡은 축복이 은혜가 나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실제 복음 누리는 인물들을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가요가 나옵니다. 그는 사도 요한에게도 인정받은 인물이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보세요. 영적인 축복 속에서 모든 걸 누린 자입니다. 그런 그 속에서 모든 삶을 누린 삶이 나왔다니까요. 그런 평생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평생의 선교 도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알고 누리는 은혜가 먼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다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들은 보세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혀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들은 보세요. 육신의 떡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마음에 감동 감화받았어요. 그들은 그 떡을 얻으려고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배를 빌려서 건너왔다니까요. 예수님이 또 엄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오늘 35절 말씀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육신떡은 또 영적인 말 아니까 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 배고픈데 지금 좀 쑥떡을 좀 내놓으세요. 찰떡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반대 말하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 내가 참떡이다.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메시지가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3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까. 아니 우리가 저 부모를 아는데 저게 누구 목수 아들인데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모든 걸 육신으로 받아들여버려요. 어쩌면 게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시그널이 들어가 버려요. 아는 것이 잘못된 판단을 줘버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장애가 되어버려요.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들어간 이것 때문에 자꾸 복음의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복음을 받고서 합숙을 가는데 집사람은 다 기대하고 은혜 받으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딱 첫마디에 걸렸어요. 선에 대해 걸려드니까 아니 신학적인 게 뭐야 이게 하니까 딱 걸려들어요. 모든 걸 신학적으로 오를 풀어버리니까 아는 것 때문에 은혜 1도 못 받고 왔어요. 합숙 가가지고 모든 거 판단하고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합니다 여러분. 왜? 모든 육신적인 으로 받으니까 은혜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한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영의 말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결과 보세요. 내가 육신 받을 어떻게 됩니까? 믿어도 인간은 어디로 믿는 자들입니다. 영적 말씀은 듣기가 싫어요. 듣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와닿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가 더 따르는 것입니다. 무리의 특징이잖아요. 그들은
생명의 말씀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전혀 아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 보면은, 자, 백성들의 반응가 보세요. 제자들이 뭐랍니까?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 따르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렵도다.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다 소리입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문제라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내 육신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자꾸 예수님께 틀렸답니다. 말씀이 틀렸다는 소리요. 왜 내게 입에 맞는 말 자꾸 이상한 말을 하냐 이거래요. 좀 내 간절함을 긁어주고 아픔을 긁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런 위로 말을 안 해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소리요. 결과 보세요. 종교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알아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를 지금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깊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연애해 보셨죠? 여러분의 그 연희 한마디가 다 가슴에 새겨져 가슴이 퉁어들이 확 만나고 싶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 시대는 삐삐 시대였어요. 휴대폰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소 가면 기다립니다, 무조건. 왜? 기대가 되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자, 결과 보세요. 영적인 메시지가 지금 우리의 지금 내 육신적인 부분을 전혀 건들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자,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는 지금 내가 영적인 문제가 지금 빠진 거예요. 영혼이 혼미한 겁니다. 이들은 뭡니까? 자꾸 자신의 문제가 예수님 자신의 문제다. 말씀이 어렵다. 좀 쉽게 풀어라. 우리가 맞는 말 주라 소리요. 우리 속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제거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영이 병든 사건이거든요. 영이 병들었는데 자꾸 육을 갖다 댑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다리 부러진 거는 그냥 병원에 가 고치면 되고 영이 병들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그들은 뭡니까? 먼저 다리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왜 내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가? 왜 예배 시간 졸리기만 하는가? 혼미한 영이 붙잡은 거예요. 내가 말씀 알아듣지 못하면 여기 말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말은 속속 들어옵니다. 여기의 말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누굽니까? 혼미한 영을 꺾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우선적이 돼요. 실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영이 병들은 우리 자꾸 육을 건들려 합니다. 육신의 떡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부 성격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기는 생명의 떡인 그리도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먹어야 되고 이걸 줘야 됩니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육으로 찾아듭니다. 평생 여러분 외로운 자가 되어져요.
평생 우리는 수구지문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답을 내십시오. 정말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을 저는 붙잡으면 여기 살아버립니다. 여기 살면 다 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영은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돼야 될 것이다. 영을 살리는 주고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점검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어야 돼요. 받아다 또 받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피를 살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신앙은 생명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느냐? 여기 삽니까? 다 사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주우고 마음이 주우되집니다. 우리 마음이 우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김대준 선생님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참 그분은 늘 어떤 거죠? 참 귀한 데가 있어요. 늘 믿음의 고백을 해요. 목사님 괜찮아 안 아파요? 막 내가 지금 힘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사니까. 오히려 내가 은혜 받아요. 그게 영의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여기 살면 육도 살아난다 소리입니다. 영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우리 우선이다. 오늘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 문제 그러면 육신의 떡입니까? 영적인 떡입니까? 영적인 떡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겁니다. 내가 힘든 겁니다.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겁니다. 왜? 육신의 떡으로 붙잡으니까. 영의 떡을 놓쳐버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살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피를 마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섭섭하지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 복음 대신 예수의 생명의 떡을 두고도들은 오히려 그들은 떠나가더라. 이거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세요. 큰 육신적인 성공을 굉장히 지향합니다. 무너지면 어떨 겁니까? 여러분 서울의 63빌딩 그 장로님, 그 회장님 알잖아요. 얼마나 섬겼습니까? 얼마나 섬겼어요. 그분이 무너졌잖아요. 거기 누가 답을 주겠어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육신의 떡이 다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뭐냐? 내가 망해도 됩니다. 내가 실패해도 됩니다. 내가 이러면 진짜로 이 생명의 떡인 그래도 안에서 여러분 만족합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이걸 내가 먼저 찾아 회복 알았습니다. 너가 진짜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게 다느냐? 맞습니까? 여기 나를 찾아내야 돼요. 이때 우리를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 내가 찾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거든요. 성경은 곧 내게 대해 말하는 나의 증언서다. 이 성경은 바로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증언서다 소리입니다. 이거 뺐습니까? 가짜라 소리입니다. 뭘 열심히 합니까? 뭘 남을 뒀습니까? 뭔 구제를 합니까? 뭔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주의 일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어느 지역에 사역할 때 한 40대 중반 된 아주머니입니다. 망태를 메고서 집게를 들고서 운실운실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기 천주교 신자라는 거예요. 스님한 배가 맨날 죽고 다니다가 돌아버린 거예요. 답을 못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냐? 성경은 뭐합니까? 이 복음입니다. 이걸 내가 누리는 것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늘 29절 말씀에도 반복해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이 생명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의 일이다. 이건 믿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여기에서 모든 게 나왔다.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우리 안비의 성들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분이 다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래도가 다가 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절 고백을 또 하세요. 주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나는 주만을 높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어가요. 그럼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이게 실은 다였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정확한 분이 답을 줬어요. 하나님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보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나라를 찾아내겠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헌신입니다. 이게 나의 섬김입니다. 이게 나의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이걸 빼버리 보세요. 그게 안 굽는 찐빵입니다. 중국 안에 안 굽는 찐빵이 많이 있을 때만은 어쨌든 우리보다 이 뜻을 이룰 자들이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24절 말씀대로 세상은 보세요. 한 가지 몰라 망합니다. 외로워 아파요. 자기 고집 주장이 셉니다. 못 버립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그들을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 너가 있느냐 소리입니다. 우리 반주간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해보고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들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주의 뜻이라 소리입니다. 여기에 내 삶과 신앙이 있느냐 소리입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를 그분이 흑암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들을 이 흑암 저지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전도의 축복이 됐습니다. 여기 내가 주의 뜻이라 소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참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더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저분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저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됩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이제는 육의 소리 아닌 영의 소리 하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공동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대로 우리를 말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위해서 선전할 자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여러분 삶은 이 속에 있으면 됩니까? 그럼 목사님 내가 일은 언제 하고 전도를 언제 합니까? 내 삶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내 삶 속에 그릇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주의 나라 일입니다. 복음 간에서 있으면 됩니다. 어려워 쉬워요. 우리 아들이 다 몇 프로가 좀 헷갈리는가 봐. 주의 나라 살아가니까 근데 내가 일도 해야 되는데 자꾸 순진하기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라. 그게 주의 나라 일이라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오늘 8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된다 했습니다. 여기 나를 찾는 시간 되입니다. 자, 우리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생명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인 생명 살리는 거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서 이 지체 하나가 훈련되고 준비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주의 일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이번에는 좀 훈련을 빡세게 시킬 겁니다. 마지막에 시험도 칠 겁니다. 내가 학과에 지금 차려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저 앞에 서서는 복음이 적용되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양육도 한번 시킬 겁니다. 딱 앞에 서서 한 번은 우리가 한번 그 앞에서 세워줘야 안 되겠습니까? 왜? 주의 일을 위해 시험 받은 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 여러분 때문에 실족되어 분들 여기에 내가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간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사람은 보세요. 결과 각인 대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속 내수의 말씀, 기도, 전도 각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소리 아들이 왔다 갔는데 이 청년이 딱 팀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예배를 내고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딱 해가지고 말씀 주문해야 되고 춤을 가지고서 막 죽고 또 포럼하고 막 시키면 행정이 포럼하세요. 포럼을 하고 기도랑 기도하고 아이고 잘한다 싶대요. 왜?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목표 지향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집중되는 시간이 실은 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한 사람이 치유되어 보세요. 이영적인 파워가 우리가 전달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추적을 도와야 되는 뭘 합니까? 우리가 이 삶이 이런 삶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참정이 되는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